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답이 없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처음 세상에 나왔고 처음 살아보는 삶이기 때문에 답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많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 세상적인 길을 자꾸 제시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나 물로 볼 때 분명한 답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의 위대한 영웅들도 이것이 정답이다. 아니면 위대한 국가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 뭐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맞다 싶으면 어느 날 무너지고 어느 날 좀 힘이 있다 싶으면 어느 날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좀 더 유명하다 싶은데 어느 날 보니까 한계가 오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앞으로 세상이 존재하는 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인생의 답을 얻기를 바라고 이 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25절에 비유로 전반절에 말씀했습니다. 때가 되면은 조금 있으면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이 뭔지를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니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줬습니다. 산모가 애를 낳으면 고통이 때가 오는데 놓고 난 뒤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비유로 설명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때가 이르면 그랬어요.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 그랬어요. 비유로 설명하는 것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과 또 알아듣기를 위한,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못 듣도록 하는 게 비유고 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듣도록 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은 그랬어요. 때가 되면은.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내가 비유로도 설명하지 않고도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너에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또 26절에 보니까 그 날에 그랬어요. 같은 때입니다. 어떤 시간표가 오면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지 않아도 밝히 이제는 알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오늘 보니까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날에는 우리야 뭐 이미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복음을 받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에 그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그랬어요. 너희가 그날이 되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들이 직접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날이 온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반드시 희생 제사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죄에 대한 결과로
흠없는 어린 양이나 동물을 잡아서 바쳐야 됩니다. 그 결과로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떨어져야 죄가 덮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제사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이제는 예수님이 왔을 당시,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이후 성령이 오게 될 때는 이제는 제사장적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하겠지만 이제는 그게 메인이 아니고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지금도 성령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앙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이 됐기 때문에 직접 기도하라는 겁니다. 직접 기도하게 되면은 응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 신앙도 새 신자일 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중보 기도를 받아 먹고 살아갑니다. 계속 어린 신앙이 되면 안 되죠. 어느 일정한 성숙한 신앙이 되면은 이제 본인이 직접 기도해서 응답받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됩니다. 그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내 자신에게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신앙이 아주 어린 사람입니다. 어린 사람에게는 응답은 어림 정도밖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빨리 성숙을 시켜야 성숙된 응답이 찾아옵니다. 어린 애들은 절대적인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애니까 어린 애 정도 수준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이 성장되면은 이제는 부모의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 일을 하고 직접 오히려 부모를 도와주는 성숙한 사람이 되면은 성숙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면 가정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인가? 그러면 성숙한 가정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대일 경우는 늘 그 반대적인 응답만 와요. 자, 그러면 너희가 그날에 왜 그러면 이 이유가 뭐냐 할 때 이유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성령이 오실 때가 되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 인류의 모든 죄, 저주 문제를 이미 해결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이제 그때는 이제 믿게 되는 때죠. 예수님이 사람은 사람인데 보니까 하나님께로 온 분이란 말이죠. 근데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과 동일시하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셔서 영으로 계셔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자신의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동일시하다. 동일시하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왜 너희를 사랑하시냐? 복음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아니면 또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이다. 그 때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이
응답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28절에 보니까 예수님 도대체 누구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아무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어째 저게 하나님하고 동일시 여기냐 이 말이죠.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다. 세상에. 왜 세상에 왔습니까? 세상의 십자가에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려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온 거예요. 사람으로.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어요. 이제는 부활, 사망을 이기고 부활 승천한 거예요. 부활 승천. 다시 하나님 있는 쪽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죠. 자, 그래 제자들이 말이죠.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이 말은 조금 전에는 무슨 비유로 말씀하셔가지고 우리는 못 알아들었는데 지금은 직선적으로 우리한테 이야기하니, 그러니까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말이 뭐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몰라 서로 주고받고 서로끼리 저 무슨 말씀이냐 서로 하고 있을 때 주님은 멀리서도 들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궁금한 것을 어떻게 이분이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또 직선적으로 말씀해 주시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 관계된 것을 아시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요. 이 말은 우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이죠. 자,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저분이 저거 분명히 하나님께로 온 분 맞다, 우리의 어떻게 속마음을 다 꿰뚫고 다 알고 계시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당신이 하나님께로 왔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속마음을 어떻게 당신이 알고 꿰뚫어 보냐, 이런 정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야 뭐 능력 좀 있는 사람한테는 누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능력보다 좀 더 뛰어나면 어떻게 저 미래를 다 알아맞추고 우리의 과거를 다 알아맞추고 뭐 이 정도 수준으로 가지고 지금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은 정말 너희들이 믿냐? 이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믿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능력이 좀 있어 보이니 하나님께로 온 것이 맞다라고 이제야 믿느냐? 이 말은 너희가 이제야 믿구나 이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믿는다고 이 말이에요. 정말 믿는다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도 어떤 기준으로 믿냐에 따라 다르죠.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면은 정말 하나님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구나 라고 믿는 자기 기준의 믿음이죠. 그리고 종교라 그럽니다. 종교. 그야 뭐 능력 있는 사람만 옆에 둬도 돈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꾸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힘 있는 애들을 만들려 하고 자꾸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힘을 가져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리하고 하기 때문에 힘을 가지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올바른 메시아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나름대로 메시아라고 보는데 기준이 달라요. 자, 그러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이제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럼 믿으면은 흩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다면, 당연히 십자가 지는 것이 맞다면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믿는다고? 근데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뿔뿔이 다 각자 오늘 성경의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각자 흩어지게 될 거야. 이 말씀이에요. 사람은 자기 유익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유익이 될 때 따라가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될 때 본인에게 유익이 없으니까 본인의 유익을 따라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은 모든 인간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유익되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창세기 6장 4절 전부 다 뭐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볼 때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가 된 거죠. 내가 볼 때 이게 유익하시고 내가 볼 때 이게 옳은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어지니 전부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자기가 볼 때 옳은 거예요. 그것도 옳은 것도 자기 기준입니다. 왜 싸우느냐? 자기 기준에 자기가 맞다고 하니 상대방이 틀린 거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냐? 아니에요. 자기가 맞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자기가 맞다고 하느냐? 인생을 성장해 오면서 세계관이 그렇게 형성된 겁니다. 어디서 형성됐냐? 가정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들어왔던 것이 그 인생을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 또 학교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교육받은 그 교육의 내용이 믹스돼서 세상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게 맞다고 해요. 말씀 없이 그것만 형성되다 보니까 자기는 이게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인생을 거기에 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형태입니다. 자, 미국이라는 이 소사이어티는 미국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게 옳다고 하고 다른 나라를 강요해서 민주주의를 신봉하게 만듭니다. 그 말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래서 이 땅이 자꾸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없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답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답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왜 공부하고 배우냐? 세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인생의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 공부한 것이 인생의 답입니까? 어떻게 답이 됩니까? 그게? 그냥 돈 벌어 먹는데 필요한 지식이지 그게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 육신적으로 편리한 정도 지식이지 우리 인생의 진리가 답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마침 인생의 진리와 답인 줄 알고 그걸 굳건히 믿고 붙잡고 살아갑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뿔뿔이 혼자 놔두고 떠나게 되는 이유들이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고 교회를 다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문제 사건 터지면 예수님이 없어요. 거기는 오직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유익만 딱 놓여서 환경을 피하고 도망다닙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직장에서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또 피해서 도망 다니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가치관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내 유익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의 상태나 오늘날 이 제대로 믿음 없는 성도들의 상태나 똑같은 상태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만 따라다녔습니까? 따라다니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믿잖아요. 믿는데 이런 정도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올바르게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걸 믿으면서 저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고 저분이 보니까 능력이 대단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온 분이 맞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걸 보고 종교라 그래요. 종교의 지도자가 능력을 행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따라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바로 신적 능력을 가진 존재로 따라다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바로 똑같은 상태입니다. 진리는 내 유익이 있다 없다가 기준이 아니고 진리는 그냥 진리 자체입니다. 내 유익이다 아니다가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그냥 그 진리를 진리로 믿어야 진리에 대한 반응들이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이 형성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전부 다 자기 가치관, 돈이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돈이 와야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사람의 인격을 기준으로 두는 사람은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 가치관대로 자기 기준대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절대 신앙의 성숙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숙함이 나타나면 응답은 그에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하나님은 응답을 달리 줘요. 믿음이 큰 자는 큰 응답이 올 것이고 믿음이 어리고 약한 자들은 어리고 약한 응답이 올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너희들이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는데 벌써 왔도다 그랬어요. 이제 바로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죠. 이제 이미 때가 왔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입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사람들이 다 떠나고 혼자 있는데 예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예수님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 혼자만 보이지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온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고 오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말이 뭐냐?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고 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 내가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내가 혼자 한 게 아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같이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게 되고 부활할 때도 내가 능력으로 부활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시킨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답이 없으면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울증이 옵니까? 본인이 한계가 오니까 우울증 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본인이 우울증 막을 능력이 없으니까 오는 겁니다. 왜 정신병이 옵니까? 본인의 정신 능력으로 못 막으니까 정신병이 오는 겁니다. 왜 중독 속에 빠집니까? 본인 힘으로는 못 이기니까 중독 속에 빠지는 겁니다. 왜 무기력 속에 빠집니까?
본인의 능력으로는 커버가 안 되니까 무기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냐? 답을 갖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다 떠나고 내 혼자 남았다 컴플레인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준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 말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답을 갖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답이 없이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의 IQ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물질을 아무리 돈을 벌어도 돈 가지고는 한계가 오는 것이고, 여러분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지식은 전 우주를 알 수 있는 지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난데 한계가 없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제 오늘 주님이 죽음 앞에서도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상담하고 고민하는 게 뭡니까? 이 답이 없어서 고민하고 상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담을 통해 이 답을 주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 어떡할까요? 그렇게 상담해요? 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에이,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다른 방법을 이야기해야지. 아니, 우리 지금 먹을 거 없고 어떡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물론 이제 도와주면서 주님 함께. 그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나는 가난에 처해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죠. 사람이 암이 오면은 암 자체로 죽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됩니다. 마귀가 가만두질 않습니다. 암은 올 수가 있죠. 그런데 암 때문에 완전히 낙담돼 버려요. 그때 사단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럼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살려는 소망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 영적인 암이 중요한 거예요. 그 반대로 뭐 암이 걸렸다, 오케이. 오히려 영적으로 충만케 하고 육신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신 사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질병이 왔다, 온 가정이 다 낙담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하고 거리가 멀죠. 왜냐? 오직 나와 질병만 있는 거죠. 왜 그러면 낙담이 되냐? 우리가 믿고 있는 가치관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받는 가치관이 아니고 질병이 안 와야 된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죠. 직장 다니면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 기준이 돼야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기준을 왜 갖고 있냐? 세상으로부터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나하고 너무 잘 맞다, 골치 아파요. 그거 하나님 말씀하고 맞아야지. 뭐 나하고 맞아 어떡하겠어요? 창세기 3장끼리 서로 맞아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맞아야지. 그러니까 틀린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 이제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중요하죠. 그래서요,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어떻게 평안이 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이 오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은 뭔가 믿고 의지할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을 움직인다 하니 평안이 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포도잔을, 이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사람인지라 끝까지 포도주 잔을 거부하죠. 왜냐? 육신의 두려움이 있으니까. 뭐 과감하게 마신 적이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기를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 금방 뭐 사건이 생기면 금방 뭐 하나님 함께 하신다 뭐 이러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체질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는 걸 집중하다 보면은 그때 이제 평안을 찾게 되는 거죠.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모든 일이라 그랬어요. 모든 일. 그럼 우리가 일상에 있는 모든 일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그냥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런데 응답은 어떻게 오냐?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 생각과 마음의 평강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늘 그랬습니다. 평강하냐라고 물어보라. 예수 믿냐라고 물어보지 말고 당신 평강합니까? 물어보라. 그 평강하다면 뭐 때문에 평강합니까? 요즘 문제가 없어서 평강합니다. 아니면 요즘 뭐 먹고 살만하니까 평강합니다. 그거는 먹고 살만하니까 평강하다 이 말은 먹고 살 일이 어려우면 평강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요즘 문제가 없어서 평강하다 이 말은 문제가 오면 평강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상황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므로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상황, 우리 위기 환경 상황에 주님 우리에게 평강으로 응답을 주시니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답이 없이 공부만 열심히 했다. 그 공부 열심히 한 인생이지 인생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헤매게 돼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항상 24시간 어떤 사건 위기 속에서도 내와 함께 하시는 그분에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할 수 있는 24의 이 체질과 비밀을 갖고 있다면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환난이 옵니다. 환난이 안 오는 게 아니고 환난이 와요. 가정에서도 환난이 옵니다. 직장에서도 환난이 옵니다. 그런데 환난이 기준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환경 속에 세상을 이긴 예수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은 뭐죠? 어떤 환난이 와도 그것이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세상을 이겼다.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세상을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지식의 능력, 육신적인 힘의 능력, 인간의 IQ로 과학 발전시키는 능력, 이거 가지고는 세상에 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세상은 사탄 마귀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붙잡고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도 이 세력을 못 이기고서는 이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의 영웅들도 어떤 뛰어난 사람들도 답 없이 그냥 비참하게 인생을 끝마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죄를 못 이기니까 재앙이 끊임없이 닥치는 것이고, 사망을 못 이기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귀를 못 이기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어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자, 그러면 세상을 주님이 이겼다면 그건 주님이 이겨놓은 사실이고, 나는 이길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이겼는데 나도 이겨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기냐? 요한 1서 5장 4절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없다. 무슨 믿음입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시고 승리하셨다. 그분이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없이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믿고 신앙생활한다.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리고 다른 걸 자꾸 믿는다. 율법의 행위,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봉사해라. 맞는데 그게 메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애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내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게 지금 질병이 왔는데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 이게 없으니까 질병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질병에 내가 왜 사로잡힙니까? 목사님 그럼 질병 왔는데 그럼 뭐 평화 태어나란 말입니까? 네 인생의 네 몸의 주인이 누구냐?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말이야. 너가 예수를 믿을 때 주로 믿었지 않았냐? 아니 가난한데 말이지요. 그 네 인생의 그 돈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야. 안 믿는다 이 말이야. 안 믿으니 어떡합니까? 자기가 힘이 없는 자기가 세상 환경을 부딪히니까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떠냐 따라 그 사람은 인생이 달라져요. 예배를 아주 우습게 생각한다. 미안하지만 세상 나가면 못 이깁니다. 예배 우습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간다. 절대 그 사람하고 협력하면 안 돼요. 왜냐?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러냐? 한계가 있잖아요. 쥐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거다가 손을 잡으면 안 되지. 그 무슨 힘이 있다고 자기가. 그런데 예배란 것은 하나님 앞에 자세란 말이죠. 이 건들건들 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예배 그게 뭔데 하면서 장난치는 수도 있어요. 절대 그 사람하고 손잡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면 도와줬지 같이 손잡고 뭘 할 수는 없어요. 왜냐? 그 사람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 보는 눈이에요. 불신자하고 어깨를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 산업하는데 그 사람은 멍에를 같이 매냐 이 말이에요. 맬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을 이기게 된다. 어려운 환경이 오면은 자꾸 도망가려고 해요. 사람들이 직장 어렵다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후대들 그래 키워놨다 큰일 납니다. 가정 어렵다고 도망가 버리고. 아니 주님이 이겼다 그랬는데 이게 안 들어오니까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황장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지 혼자 공황장애 걸리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 믿음 없이 계속 살다 보면 어느 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세상에 답이 있냐 이 말 그 말이에요. 네가 어떤 환난을 당해도 이길 수 있냐?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죠. 내가 박차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자꾸 착각하는데,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똑바로 살아보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절단 나요. 그거는 그 사람, 그런 말 듣는 사람은 절단 납니다. 이제 내가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내가 한번 제대로 이제 올바르게 살아보자, 그거 보고 율법의 행위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육체의 욕심,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 성령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가 올바르게 살아가 보자, 자기가 이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율법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쥐가 지킬 수 있냐 어디? 예수님 외에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 그래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 왜냐? 그래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우리도 그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이기게 되는 거죠. 이 구체적으로 적용을 어떻게 하냐? 문제가 왔다, 문제를 부딪히는 게 아니죠. 문제를 끝내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못 알아듣는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는 알아듣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나의 주라는 것을 못 알아듣고 있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알아듣기 바라시고, 또 현장에 반드시 증거되어야 됩니다. 이 증거되지 않으면 고난당하게 돼 있어요. 그 어떤 세상에 잘 나가는 인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 한계가 딱 와요.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냐?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영적 문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밥 안 먹어보세요. 육신의 문제가 오지. 쥐가 뭐 건강하다고 말이지, 나는 뭐 밥 안 먹고 40일 버틸 수 있다.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부터 영적인 은혜와 힘이 없이 인생을 지 힘으로 성공해 나간다. 한번 해보라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영적 문제가 어느 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감당이 안 돼요. 영적인 것이 육신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성공을 해도 내 영적 상태를 바꿔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마귀가 이제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악한 영들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정신을 붙잡고 마음을 붙잡고 완전히 황폐시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다 끝내시고 세상을 승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의미를 알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세상을 이기신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면은 우리도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이것만 모르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것만 모르고 돈만 열심히 벌고, 이것만 모르고 착하게 산다. 착하게 됩니까? 그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괴롭히면 못 참아요. 뭘 착하게, 거짓말하면 안 돼. 자꾸 뭘 착하다고, 쟤는 착하다. 뭘 저 거짓말 하세요. 저 거짓말을 자꾸 하고 있다니까. 쟤는 법 없이도 산다고.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하나님 왜 율법을 만들었는데 법 없이도 산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우리 누구는 너무 사람이 괜찮은데 뭐가 괜찮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데. 그럼 누굴 믿습니까? 세상을 믿는 거지. 세상 마귀를 믿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그럼 세상 이기냐? 못 이겨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인생은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 내가 인생 일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일하려고 결혼하고, 내가 일하려고 인생을 살았냐?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어느 날 복음 없이 살아가면 그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세상을 승리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충만 속에 그분의 영이 내 생각, 마음, 영혼, 육신을 완전히 사로잡도록 해야 우리도 이긴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질병도 어떻게 이기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긴다 이 말이에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을 것이다. 손을 얹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역사해달라. 그 의사에게 맡길 거는 맡기고요. 의사가 안 되는 거는 그래 하시라고. 그 의사도 뭐 어디 뭐 마귀가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이 치유하는 지식을 의사한테 줘서 그걸 하게 하잖아요. 옛날엔 제사장이 치유를 했지만,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이 힘부터 얻어야 됩니다. 이 힘을 못 얻으면 어떻게 되냐? 성령 인도가 안 돼요. 여러분 머리로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됐다, 그래가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어져요. 그때부터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문제, 사건, 위기 당했는데 성령 인도를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상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문제가 왔는데 복음을 듣고 아는데도 그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세상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 문제를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정신 문제, 중독 문제를 여러분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이 성령의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충만케 하면은 그분의 인도를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다른 사람도 이제 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말로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을 해야 되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을 하나 정해놓고, 정하도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로 복음 전할 현장을 딱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이는 절대 여러분들은 세상 현장에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현장에 살릴 현장을 기도하면서 정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고 인도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거 없이 그냥 뭐 물질만 집중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물을 꿀러나오는 거예요.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한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신하게 돼 있어요. 왜? 자기 유익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럼 무슨 뭔 그리스도가 아닌데 뭘 사람 너를 위해서 내가,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 이제 뿔뿔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믿지 말고 그냥 늘 이렇게 보라, 그게 아니고 그냥 인간은 한계를 인정하시라니까요. 오늘 주님 자체도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걸 알아요. 그러나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을 갖고 있는 거죠. 이 평안을 너에게 내가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결론.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재앙, 사망, 흑암,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를 끝내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이루어갑니다.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 살릴 현장 여러분만이 오직 있어요. 왜 나를 세상에 보냈냐? 먹고 살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면 여러분 세상 못 이겨요. 끝내신 이기신 주님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리라고 우리를 보낸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딱 확정을 하시면 그때부터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중요한 만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산업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결국 돈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고 사람 앞에 인생의 쓴맛을 보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왜냐? 이기신 주님을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지.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 혼자 열심히 하는 거지. 지 혼자 난리 치는 거지, 그냥.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 그러면 하나님의 빛의 경제, 왜냐?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리고 후대 살릴 수 있는 선교 후대 경제들이 주님이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간다고.
성경 건축할 수 있는 이 경제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런 축복을 한 주간 내내 여러분 누리시고 현장에 증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신 말씀의 답을 가지고 오늘도 현장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헐리우드 현장을 축복하시고 성전의 이전과 건축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이미 하나님 끝내놓으신 세계복음화를 성령의 인도와 시간표를 따라 응답을 보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